한번 방송실 글을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굉장한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다. 둘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농장에서 2, 3일을 보냈다.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때? 재미있었니? 아주 좋았어요, 아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 예, 아빠. 아버지가 묻기를, 그래, 무엇을 배웠냐?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린 개가 1마리뿐인데 그 사람들은 4마리더라고요. 우린 정원에는 수입 전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 별이 총총히 빛을 내더라고요. 우리 패티는 앞마당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선처럼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땅 안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둘이 한이 없더라고요.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린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서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로 쌓여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망연자살할 수밖에.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것을 알게 해 주셔서. 보는 관점에 따라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므로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한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감사할 수 있게끔. 짧고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으니. 저 글은 제 친구가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친구 돼서 감사하다고 보내준 메시지입니다. 좋은 친구죠, 제가.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부잣집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난한 시골을 구경시켜주고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데려갔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부유함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게 비하니까 너무 가난하다. 그렇게. 아버지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자인 것을 알려주려고 아들을 데려갔는데 이 아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유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야,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감사의 안경을 하나씩 다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조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별명이 제조기라고. 뭐라고요? 제조기. 제조기는 뭡니까? 만드는 사람. 뭐를 이 사람은 날마다 만드는가 하면 시간만 있으면, 일만 있으면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평을 만들고 불만을 만드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불평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이제 육순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뭐를 하게 되었다고요? 육순잔치. 환갑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식으로 하잖아요. 육순잔치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육순잔치 하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제조기 집사님으로 오고 있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겨울인데 땅이 얼어가지고 빨리 갈 수가 없어서 1시간을 늦게 되었어요. 1시간 늦게 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하고 기다리면서 이 제조기 집사님은 계속 제조했어요. 뭐를 제조했는가 하면
선교사가 왜 이렇게 시간도 못 지키냐, 왜 이렇게 늦냐,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불평, 불만을 계속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잔치 축하해 주러 왔다가 그 제조기 집사님이 불평하는 소리 듣는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잘 모르니까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집사님이 무슨 잔치합니까? 잔치가 뭡니까? 물으니까 우리나라는 60이 넘으면 환갑잔치를 해줍니다. 환갑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육순잔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육순이 되어서 잔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갑잔치, 육순잔치구나 하고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왔어요. 1시간을 늦게 도착하고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정신없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딱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환갑잔치, 육순잔치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갑잔치 하는 오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육갑잔치 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게 잊어버려가지고 육갑이라고 말했지만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아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더만은 육갑잔치 잘한다 그래. 그러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제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기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이고 추워 죽겠다. 왜 이렇게 춥냐? 눈이 오면 왜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미끄럽냐? 눈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봄이 되면 꽃샘추위 때문에 못 살겠다. 봄이 왔다고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름 되면 여름 더워서 못 살겠다. 더워서 죽겠다. 여름에도 불평하고, 가을이 되면 왜 이렇게 낙엽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거리를 더럽게 만들고 쓰는 사람 귀찮게 청소하기 귀찮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가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평 제조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 제조기들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겨울 되면 눈이 오면 얼마나 그게 눈천지가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좋다. 저쪽 필리핀이나 열대지방에 가면 눈을 구경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눈 구경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봄이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푸르고 청정하고 무성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수영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여름이 좋습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고 단풍을 볼 수 있고 낙엽이 떨어지고 굴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들을 봐도 감사하고, 안내하시는 분을 봐도 감사하고, 찬양대 하는 것을 봐도 감사하고, 이 앞에 강단을 꾸며놓은 것도 봐도 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 제조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흉내만 내도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부잣집 사람이 맛있는 것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절 절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1620년도 영국의 청교도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영국이 타락하고 예수님 믿는 것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자유,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작은 배를 타고 146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자기들의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학교를 짓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날 그 해 도착을 해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기술이 없어서 1년 동안은 완전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인디안들이
씨앗을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는 많이 얻었어요. 옥수수도 감자도 고구마도 이런 것들을 추수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을 가르쳐준 사람들, 농사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당신들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눈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7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무사히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5번째,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 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5번째로는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 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6번째로는 원주민들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7번째는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고자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감사한 것 보면 우리처럼 좋은 집에서 살아서 감사하고 좋은 음식 먹어서 감사하고 돈이 많아서 좋은 부모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통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거 힘듭니까? 하나도 힘 안 들잖아요. 숨 쉬는 것이 힘들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보조장치를 하고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 가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호흡하면서 산소통, 호흡하기 위해서 산소통 그거 하나 빌리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숨 쉬는데도 돈 주면서 숨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 가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쉽게 때가 되면 먹지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코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자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월삭 새벽 기도인데 얼마나 잠이 잘 와가지고 월삭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잠을 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안 나온 사람 보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잠 안 온다고 입원하는 것보다는, 약 먹는 것보다는, 신방울 하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풍년이 들고 주가가 상승하고 공부를 잘하고 경제적인 지표가 높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과 건강이 어려워져도 뜨겁게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하박국의 뜻은 포옹한다, 수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포옹한다, 수용한다. 모든 것을 포옹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 껴안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젊은 자식들을 빼앗아가고
또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막 내동댕이 치고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것 외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우쭈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가르쳐준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고, 하박국 선지자는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했던 일들을 보면 구약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 돌이키게 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선지자들은요,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제 농사 짓는 거 그만두고 잠깐 멈추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겁니다. 여인 나쁜 놈들아, 눈 떠라,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나쁜 짓 하면 여인 놈들아, 도둑질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대로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짓는 죄를 내가 짓는 죄처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남의 문제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 상황은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쪽은 타락해서 하나님도 성경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유다 나라는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무너무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있잖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안일하게 나태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쪽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망한 것은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한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들이 있지 않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지 않지 않냐. 그런데 우리 남한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영적으로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 내 창자가 떨린다고, 두렵다고, 내 뼈가 아프다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간다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창자가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심판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 나라의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한다는 말은 당연히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박국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의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모든 백성이 이제는 끝났다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때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안고 끌어안고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하박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농사가 잘 됐습니까? 어려움이 물러갔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7가지가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하박국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왜 춤을 춘다고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